사무엘 하 제18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그 세워진 기준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오늘 하루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승리보다 더 큰 슬픔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좀 모순적인 어떤 제목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은 제목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여기 승리의 소식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의 복된 소식일 것인데, 사실은 승리보다 더 큰 슬픔이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엔 승리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것보다 오히려 그 기쁨보다는 더 큰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은 본문에 대한 제목으로 이와 같은 제목이 붙여진 듯
합니다. 우리는 미리 이 본문을 읽어보았기 때문에 이 제목의 의미를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압살롬과의 전투 가운데 결국엔 승리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는 그 전투의 결과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는 다윗 왕에게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 승전보를 전달하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느끼는 그 감정,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듯이 그 희노애락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 교차하는 순간들을 경험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대략은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결국에는 이 다윗 왕에게는 전장에 나서지 말고 궁에 남아 있으라는 이스라엘 이 다윗의 군대의 청에 결국엔 다윗은 이 궁에 남게 되고 다윗의 군대는 나아가 압살롬의 군대와 함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그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든 군대의 대세든 관계없이 결국엔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실 일, 그리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결국엔 악인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그 악인이라 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자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었고 결국엔 그 죄과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치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엔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어제 그 말씀에 이어 이제는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의 군대, 다윗의 편에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한껏 격앙되어 다윗에게 이제는 그 승전보를 전할 생각에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사독의 아들이었던 이 아히마아스라는 자는 결국에는 다윗에게 그 승리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은 그 다윗 왕에게 그 승전보를 전하고자 하였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결국에는 왕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혹은 왕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급을 받으려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간에 요압이 그를 만류하듯이 다윗은 당장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보다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할 것을 알았기에 그 아히마아스라는 자의 그 청을 요압은 거절하여 굿스 사람을 먼저 소식통으로 보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엔 자신의 어떤 이 사욕과 욕심에 눈이 먼 이 아히마아스는 굿스 사람을 앞질러서 다윗에게 나아가 다윗에게 그 승전보를 제일 먼저 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 근래 여러분에게 몇 차례 이 주일 설교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였듯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저 정황, 상황 혹은 자신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그리고 그와 같은 착각을 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아히마아스라는 이 자는 결국에는 다윗의 대적이었던 압살롬을 죽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달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 다윗이 기뻐할 것이고 그에 따른 상급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의 결국엔 패륜에 의해서 결국엔 또한 그의 어떻게 보면 악행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백성을 압살롬에게 순간 빼앗긴 것만 같은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히마아스라는 자는 너무나 상식적이게도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었던 압살롬의 죽음과 더불어 자신의 왕국을 다시금 빼앗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주지만 다윗이 진정으로 기다렸던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서 과연 압살롬은 무사한지에 대한 소식을 먼저 듣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이미 이 전쟁에서는
당연히 다시 자신의 군대가 이길 거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위기는 있을지언정 결국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미 몸소 체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하게 그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듣고자 했었던 그 이야기는 전쟁에서 승리하였느냐 패배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무사한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그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히마아스라는 자는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분별력을 상실해 버림과 동시에 결국에는 자신의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인 다윗이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로서 느끼는 그 고통과 슬픔과 좌절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의 이 아히마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또 다른 아히마아스가 되어 결국엔 누구에게 선대하고 누군가를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엔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지는 못한 채 자신의 기준 혹은 돌아가는 상황과 정황만으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더욱더 번뇌케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누군가에게 옳은 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한 것이 꼭 그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엔 정말 그 대상과 상대방을 위한다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에 걸맞는 선행과 덕을 베풀 때에 상대방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그저 자신의 생각으로 옳은 것이 옳고 선한 것이 선하다라는 착각에 빠져 결국에는 상대방의 의중과는 다르게 자신이 기준이 되어 결국엔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 옳은 것, 바른 것으로 결국에는 여과 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도만 깨끗하면 됐다라는 말처럼 비겁한 말이 없습니다. 물론 그 의도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그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이 혈기 있는 아히마아스에게 너는 당장 가서 그 소식을 전하지 말고 그 나중에나야 전하라 라는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자기중심적이고 사욕에 눈이 먼 아히마아스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조언을 들을 만큼의 결국에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선대하고 그에게 덕을 세워주는 것, 좋은 일을 행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이, 그 배려라는 것이 나의 기준과 나의 마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배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릴 때에 진정한 배려와 그리고 그에 대한 선을 베풀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좋은 것을 대하고자 할 때이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할 때이든 내 생각에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좋은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베품이며 효도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사랑인 줄로 우리가 깨닫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결국에는 구스 사람을 만났을 때나 아히마아스라는 자를 만났을 때나 다윗은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안부를 묻는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다윗에게는 이 전쟁의 성패보다는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인 아하마스의 생존 여부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생존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스 사람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결국에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3절에 이와 같은 고통을 토로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그 애절한 그 아비의 마음이 느껴지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가 아플 때에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에 물론 그럴 수도 없겠지만 부모의 마음과 심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겠죠.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자식이 가장 불효했다라는 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식이고 자녀입니다. 우리 언젠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듯이 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서 너무나 극단적인 소재가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식이 눈이 멀어 그 부모를 살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 의해서 죽어가던 그 어미가 그 자녀의 죄를 감추어 주기 위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집어삼키는 모습을 그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는 그 폐륜적인 아들이지만 결국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죄를 덮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부모된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은 물론 다윗 왕 자신의 아버지를 해하고자 하였고 그에게 그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폐륜적인 아들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행위와 죄보다는 결국엔 자신의 생육이고 결국에는 아들이었던 결국엔 압살롬에 대한 그 사랑이 그에 대한 죄로 인해서 느낄 그 괘씸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오늘까지 이 장면을 보면서 어제도 나누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선을 행하고 옳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원수 대적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 대적의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압살롬의 비극의 원인은 압살롬의 이 죄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윗 자신의 죄로 말미암음이고 시작이 그로 인해서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했었던 그 사건. 결국엔 그것이 발단이 되어 지금 다윗의 가문에는 이와 같은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매일 성경 해설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해하고자 계획을 짰고 전장의 가장 치열한 곳으로 그를 보내어 죽이는 살해를 하는 일까지 벌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 소식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안절부절함을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다윗은 전장에서 승리했냐 패배했는지가 관심이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압살롬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관심을 기울이던 다윗. 다만 상황이 바뀌어 그때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길 원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살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다윗.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 그의 공의로움에 따른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밧세바와 낳은 첫 아이를 잃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암논도 그 아들의 압살롬에 의해 살해당하고 이제는 급기야 압살롬마저 전장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엔 한 생명을 빼앗고자 그리고 빼앗았던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아들들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되는 아버지로서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필귀정이란 말과 결국에는 인과응보라는 말,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사상이고 세계관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권선징악이라는 것 말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와 같은 영광이 뒤따를 것이다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내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분명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자신에게가 아닌 꼭 남에게, 원수들에게, 악인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라든가 암논이라든가 그 과정에 있었던 자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주목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다윗도 자신의 실책과 죄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께서는 간과해 주실 수 없었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재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 실수, 죄 하나가 나비효과가 되어 언젠가 오늘 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드리워졌던 저주와 같이 크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풍과 같이 다가올 수도 있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말씀 본문을 묵상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정직하게 여러분 삶에 적용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런저런 생각들, 묵상들, 또 그에 따른 적용들을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말씀을 허락하심은 단순히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점검하고 최선이라는 가치로 또한 정의와 공의, 선이라는 개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으로 받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작은 실수와 죄악이 언젠간 큰 나비효과가 되어 내게 돌아올 수 있음에 대하여 스스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행동을 살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또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전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루를 기회로 삼아 오늘 하루도 선하고 또 온전한 삶, 말씀대로의 삶, 또 누군가를 배려하고 선대하는 삶을 살라 허락하신 기회의 날로 잡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